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즘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공개된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저도 다 봤습니다. 그 애순의 딸 금명의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 시대의 부모님들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그 살아온 여정들을 바라볼 때, 박보검, 그다음에 아이유가 어린 시절을, 젊은 시절을 연기하고 나면 박혜진과 그 문소리가 나이 들어서의 오해순이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나이 든 오해순은 젊을 때의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태풍이 부는 그날에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새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가 막내가 죽거든요. 나이 든 이 오해순 문소리 씨가 어느 날 할머니 역을 하는 나문희 씨에게 갔는데, 할머니인 나문희 씨는 큰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을 기억하면서 막내 아들을 잃은 오해순에게 이런 아주 그 가슴 아픈 대사를 해요. 부모의 죽음은 추억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는데, 자식의 죽음은 자꾸 여기서 가슴에서 되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 대사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되살아나는 것, 전혀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물론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부활하셨던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 삶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B는 뭐냐? birth, 탄생, 태어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이에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C는 뭐냐? choice, 선택, 수많은 선택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인생, 삶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가다가 어느 날은 죽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나이보다 젊게 보이려고, 얼굴에 주름을 지우기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갖은 노력을 많이 해요. 성형도 하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202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8년이 되면 아마 3년 후죠. 150억 달러 정도가 될 텐데 하나로 약 21조 6천억 원.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남성들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늙어가는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지 않는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는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30대에서는 제가 50대가 넘어서 이렇게 있을 줄 생각을 못했거든요. 가는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제1교회에 있다가 제천에 교회 갔을 때 그때 초기 때 사진을 잠깐 본 때가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구나. 가는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손길은 우리 뺨에서 아름다움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흐트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명철했던 판단력은 점점 흐려지고요. 기억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가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되면 주보를 우리 집사님들한테 내일 예배 이렇게 순서 맡으신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드려요, 늘. 그런데 어저께 뭐라고 올렸냐면 내일 20일은 종료주일 예배 주보라고 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용준 집사가 목사님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저한테 개인 카톡이 와서 제가 다시 고쳐서 올렸잖아요. 올리고 나서 뭐라냐면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했더니 용준 집사가 거기다 답글을 하는데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우리의 삶의 기쁨이나 열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그게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썼던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담대히 극복하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뭘 알아야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3절에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정말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놀라운 이적들, 역사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딱 복음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삶을 사셨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그 모두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다 인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 그거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누구 죄를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우리 도림성도 친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죄라고 안 하죠. 내 죄를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뭔 큰 일을 벌이셨어요.
그 큰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죠. 내 죄를 담당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대속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건 누구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신 건 누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 그 선하고 위로우신 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복음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결,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4절을 보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복음을 얘기하면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얘기를 할까?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그렇게 그냥 쉽게 끝내면 될걸?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장사 지낸 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모든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든 것을 의식으로 보여주는 공적인 의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침례입니다. 침례는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오늘 침례식이 오후에 있잖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가 침례의 약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례는 침례의 이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중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사실은 죄가 완전히 땅에 매장되었다 이 느낌이에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더 이상 죄가 그 죄의 영향력을 펼칠 수 없게 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그게 크고 작고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꺼낼 수 없도록 매장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땅에 묻고 꾹꾹꾹꾹 밟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졌다는 얘기는 누구도 그것을 꺼내올 수 없다.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와 함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매장됐기 때문에 내게는 정죄함,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다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믿는 게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돼서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다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총 8명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다 살았고,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3명을 살리셨어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누굴 살리셨냐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누굴 살냐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살렸죠?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성경에 8명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 다시 죽었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시다가 나이 들어서 다시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죠. 이제는 변화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원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었어요.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몸, 영원히 살아있는 영광된 몸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증명해 주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우리는 알게 돼요. 머지않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이 그걸 먼저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욕망과 어울려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요. 당장은 그리고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은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도 않아요. 그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거로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 삶의 문제들을 좀 위로받고 좀 살아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힘입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도록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네. 예수님에게는 죽으심이 있었고 장사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예수님께 있었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라고 믿는 게 복음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함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실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멘.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뭐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삶에서 증명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이 여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고 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언젠가 머지않아서 주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주일, 나를 구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부활주일,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 내 삶이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부활주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삶을 다한 그 후에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날을 소망하는 부활주일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